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청와대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신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앉아 계시고, 저 백악관 보좌에는 버락 오바마가 앉아 있고, 저 크렘린궁에는 푸틴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고, 여 중국은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에는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고, 인간의 나라 보좌에 각 나라의 왕들이 앉아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실까요? 정말 믿습니까? 네,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이 땅의 나라라고 해봤댔자 하나님이 만드신 광활한 우주에, 그 우주 안에 별이 수천 조개에 있는데, 수천 조억 개, 그 중에 하나인 이 지구에 있는 그 또 조그마한 나라의 왕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광활한 우주를 다 창조하신 왕이에요. 왕. 그 하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희망이 뭔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의 희망, 어느 순간에 기독교의 희망을 예수 믿고 돈 벌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걸로 바꿔버렸습니다. 목사들이 바꿔버렸어요. 목사들이 이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기독교의 희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게 기독교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통치하신다는 게 우리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지금은 악이 막 이렇게 이 죄악이 관영하고 악한 자들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로잡으세요.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다 바로잡으셔서 이 땅에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7장은 바로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다니엘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자,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한 70년 정도 나라 없이 이제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이 꿈을 꾼 때는 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 벨사살 왕은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왕으로서 아주 사악한 자죠.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이 예배 드릴 때 쓰는 하나님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이걸 밤새도록 씹어먹고 여기다 쓴 왕입니다. 그러다 그날 밤에 즉사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벨사살 왕, 이 사악한 왕 때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 꿈 속에서 세 가지 환상을 봐요. 세 가지. 여러분 어제 꿈 꾸셨나요? 꿈 꾼 거 생각나십니까? 꿈 꾸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다니엘 세 가지 꿈을 꿨어요. 자, 세 가지 환상인데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 환상은 2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을 봅니다. 바다로 사방에서 막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다에서 짐승, 무서운 짐승 4마리가 올라오는 걸 봤어요. 첫 번째 환상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앞으로 인간 역사에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두 번째, 또 그 환상이 지나간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 보호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 첫 번째 꿈은 무시무시한 꿈입니다. 무서운, 꿈에 볼까 또 나올까 무서운 동물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는 꿈인데, 두 번째 꿈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딱 있고 보호자의 예적 붙어 계시니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신 그런 환상을 봤어요. 마음 위로가 되겠죠. 근데 세 번째 환상을 보니까 또 그게 없어지고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나님께 불려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를 이렇게 딱 상속받는 그런 모습의 꿈을 다니엘이 꿨습니다. 그러니까 한 꿈 속에서 세 가지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됐습니다. 자, 이 세 환상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환상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사악한 왕들과 민족들을 하나님이 그 죄악에 따라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가 싹한 바벨론이 막 포갑정치라고 있잖아요. 그런 건데 보여주신 것이죠. 이런 인간의 나라, 앞으로 존재할 모든 인간의 나라는 다 이럴 것인데 그 인간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게 할 거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독교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가끔씩 제가 기독교 전체적인 이야기를 설교합니다.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이 전체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은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한국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려요. 어디로 가야 될지. 설교의 방향도 잃어버리고, 목회자도 전체 그림을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자, 이처럼 본문에는 인간의 역사와 종말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환상들을 좀 주의함으로써 좀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마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목표대로 어떻게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상. 다니엘은 꿈속에서 첫 번째 환상을 봤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4마리 짐승을 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 나타난 거, 여러분이 꿈 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있는데 꿈에 바다가 탁 나타나는데 바람이 동서남북 4방향에서 세차게 막 바다로 불어오는 거죠. 바람이 확 부는데 갑자기 그 바다에서 짐승들이 슉 올라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짐승 4마리가 쑥 올라오는 그런 꿈이에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은 뭡니까? 2절부터 8절 이제 사이에 나오죠. 어떤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자의 모양을 하고 있죠. 근데 독수리 날개가 달렸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이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고, 네 번째 짐승은 뭐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 뿔이 10개나 달린 굉장히 강하고 무서운 짐승. 나머지 것들을 다 그냥 잡아먹는 무서운 짐승이에요. 이 4가지 환상을 봤습니다. 자, 이 동물들, 4마리의 동물, 무서운 맹수들이죠. 다 맹수들, 사자, 곰, 표범, 뿔이 10개 달린 무서운 동물들인데 이 동물들은 뭘 상징하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를 거 알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해석을 해 주셨어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 짐승은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4 나라의 왕들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 줬습니다. 자, 여기 지금 바벨론이 지금 살던 시대는, 아니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고대 바벨론이 지배하던 시대예요. 바벨론이. 이 바벨론이 지배하다가 이제 바벨론이 망하죠. 인간의 나라는 300년 이상 지탱한 나라가 별로 없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역사에. 바벨론이 무너져요. 그 어느 나라에게 무너져요? 성경을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바사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지금 이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져요. 페르시아예요. 4 동물은 지금 4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가 융성하다가 페르시아는 어디에게 무너져요? 헬라에게 무너져요. 헬라는 그리스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군대를 일으켜갖고 동진을 해가지고 다 점령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헬레니즘 문화를 이룩하게 되는데 헬라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뿔 달린 정말 무서워 나머지를 다 짓밟고 굉장히 강한 이 나라는 헬라를 무너뜨린 어느 나라예요?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1000년 이상 지속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4마리의 동물은 이 4나라와 그 왕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시간으로 계산하면 한 1000년 정도 되는 기간이죠. 1000년.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고 로마가 AD 476년인가 8년에 멸망했으니까 한 1000년 기간에 이루어질 인간의 역사에 대한 것을 4마리 동물로 하나님이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동물들이 다 맹수잖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사자도 무서운데 거기 독수리 날개까지 달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에요. 대제국들이에요. 입에 갈비대가 막 끼어있고 이건 막 포갑정치를 의미하는 거죠. 상세하게 오늘 다지는 않겠지만 그런 나라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다니엘이 있는 그 바벨론 통치부터 앞으로 이루어질 1000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동물들이 뭐 날개가 달렸니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한 번에 싹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역사 전체의 한 단면을 하나님이 보여줌으로써 모든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그림이.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알게 되죠. 인간의 역사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연한 사건들이 막 그냥 계속 연속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뭐 왕들이 모여서 지네끼리 회담을 하고 회의를 하고, 지금도 뭐 G7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뭐 지구 온난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자, 뭐 이 전쟁은 어떻게 하자,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할까 말까 하는데 러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가하자, 뭐 별로먹을 걸 다 하지 않습니까? 남북 문제는 어떻게 하자, 뭐 다 하는 것 같아. 다 인간이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이 역사의 주인인 것 같아. 근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 다 운행하고 계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도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뉴스를 들으면 뭐 별로 뭐 이야기가 다 나오지만은 다 하나님의 역사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인간의 역사 그럼 너무 거창한데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여러분 자신에게만 달린 게 아니라 누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 뜻대로. 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공부한 적 있죠? 자, 그러면 이 네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화면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경이 이제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바다. 이 바다, 성경에 바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바다는 항상 악의 근원지예요. 악의 근원지. 예. 우리 바다 보면 좋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바다는 악의 근원지예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큰 짐승이 거기서 한 마리 올라오죠. 로마를 상징하는 앞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될 싹한 그 무리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그래서 성경의 바다는 항상 혼돈의 곳이고 리허야단 같은 이런 괴물들이 사는 곳이고 악의 근원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완성되는 그림을 보면은 바다가 없습니다. 유리바다예요. 물이 없어요. 그건 뭘 상징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없어요? 악이 없어요. 악이 없어요. 할렐루야. 거긴 죄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마리 앞으로 굉장히 강대한 국가가 등장하게 될 건데, 로마까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고 하는 그 네 나라는 앞으로 존재될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의 그 단면도예요. 이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다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 나라가 인간의 나라, 인간의 역사, 인간이 해야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죄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서 그 다음부터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 왔는데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의 역사는 어때요? 죄로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으면 아담이 죄진 다음부터 계속 인간이 뭐합니까? 계속 죄를 져요. 그 11장까지 가면 그 죄가 그냥 하늘을 찌를 정도로. 그래서 12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 죄진 인간은 하나님 심판받을 수밖에 없거든. 지옥 가야 돼요. 12장부터 하나님이 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구원 이야기가 시작돼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와 그 민족과 후손을 통해서 그 후손 중에 한 분 예수님이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인간의 역사를 한번 잠깐 이렇게 한번 조망해 봅시다. 예? 인간이 지은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지금도 짓고 있는 가장 큰 죄는 창조주 하나님, 자기의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외아들까지 주셔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을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우상 숭배가 뭡니까?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념이 될 수도 있고 철학이 될 수도 있고 사상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닌 것이에요. 인간이 자기가 만든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우상 숭배예요. 가장 큰 죄입니다. 또 다른 죄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향한 우상숭배죄 외에 나머지는 다 이죄예요. 이죄. 예? 여러분 나라와 나라끼리 한번 보세요. 강대국들 있잖아요. 센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도 있어요. 군사력도 세고 경제력도 센 나라가 있어요. 지금 어떡합니까? 이 나라들이 막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약소 국가들 어떻게 해요? 계속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때로는 군대를 보내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대한 경제력을 가지고 못 살게 굴기도 하고, 한 나라 그냥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강대국들이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악이죠. 악이. 내가 힘세다고, 그게 동물과 뭐가 다른가요? 국가 간에. 내가 힘세다고 약한 놈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두는 거죠. 국제사회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 강대국들을 등에 업은 그 나라에 존재하는 세계 거대 기업들, 산업자본, 금융자본, 우리 이 다국적 기업이라 하는 큰 거대 기업들과 거대 은행들, 세계 은행들이 자신들이 계속 돈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더 벌기 위해서 제3세계 국가들을 계속적으로 경제적으로 통제하고 수탈합니다. IMF에서 돈 꿔주면 어떻게 해요? 돈 꿔주면 그냥 돈만 꿔주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또 돈 받아내야 되잖아요. 이자까지 쳐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와 정책에 개입합니다. IMF에서 구조조정 해주는 대로 그 나라 전체 구조조정해야 돼요. 다 그냥 돈 꿔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 돈 받아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결과 지금 전 세계에 한 15억 이상의 사람들이 빚과 빈곤과 기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일단 1,000원 가지고 하루에 먹고 사는. 여러분 우리나라 1,000원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요? 1,000원 가지고 라면 하나에 얼마예요? 라면 모르겠네. 내가 한 5개씩 사가지고 라면 하여튼 여기서 한 그릇 먹어도 5,000원 4,000원 줘야지 먹는데 1,000원 가지고 1,000원 미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되는 사람이 15억 명이라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요. 지금 이 시간. 비행기 타면 다 10시간, 11시간에 날아가나. 비행기 타면 여러분 10시간만 날아가면 다 거기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기아와 굶주림, 질병, 전염병. 한쪽에서는 너무 부자라가지고 배가 터지고 말이죠. 1년에 13kg씩 옷을 버리지 않으면 옷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밥을 못 먹잖아요. 밥을. 한 동네에 수돗물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이런 데가 수돗물이 없어서 그 물 때문에 전염병이 다 걸리는 거예요.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러면은 이 지금 있는 나라들이 조금만 탐욕을 줄이고 그러면 해결이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사악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벌어져요. 겉으로 보면은 화려한 것 같고 인간의 문명이 대단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은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말도 못하는 악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런 강대국들에 보복한답시고 무고한 사람들 끔찍하게 살해하는 폭력과 테러를 자양해가지고 지금 세계가 난리 아닙니까, 여러분? 무고한 사람들이 불구가 되고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그런 악들이 벌어지죠. 평화롭게 보이는 나라의 인간 사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와 가진 자들의 횡포, 살인, 인신매매와 같은 끔찍한 범죄들과 마약, 사기, 음란, 폭력 이런 죄들이 매일매일 벌어지는데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세요. 9시 뉴스를. 매일 뉴스가 다 뭡니까? 다 그거예요. 다 그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사악함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까지도 학교에서 말이죠. 폭력 조직을 만들어갖고 애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애들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하고 심지어는 고문까지 했는데 고문까지 애들이 고문까지 하는 그 아이들의 그 일그러진 모습이 결국 우리 모두 어른 사회를 다 보여주는 단면도 아닙니까, 여러분? 걔들이 그거 다 어른한테 보고 배운 거예요. 어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과 사악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지금 전 세계의 선진국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정면으로 어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연애, 낙태 이런 운동들이 벌어지고 지금 선진국에서 이런 것들을 법으로 합법화해 가고 있습니다. 합법화. 아버지는 꼭 남자이지 않아도 된다. 이제 교과서에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아버지는 엄마일 수도 있다. 엄마가 꼭 남자일 필요 없다. 엄마가 아버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동성연애 이런 거 인정하지 않으면은 대통령 못 됩니다. 앞으로 표가 안 나와요. 왜? 이 사람들 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머지않았어. 지금 우리나라 여대의 동성연애 서클 이거 저 허락해달라고 계속 애들이 지금 여러분 학교에 갔다가 지금 가고 있는 거 아세요? 이런 죄악들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존재하는 혹은 앞으로 존재하게 될 네 나라의 사악한 모습을 통하여 앞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인간 나라의 삶이 이와 같이 죄악으로 가득 찰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죄악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악한 네 나라가 동물들이 올라오는데 그 동물들을 향하여 뭐가 불어오고 있죠?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바람이,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게 무슨 그림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들이 굉장히 강대한 나라고 악을 행하지만 결국은 그 악이 영원하지 않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악인이 심판을 받고 그들이 망쳐놓은 세상을 다 바로 잡는다고요?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세상의 나라들이 저렇게 아직도 강대한데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단단하게 무장하고 있는데 돈과 권력이 막강한 사람들인데 도대체 누가 저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예? 정말 악인들이 멸망받고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젊은이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다니엘도 아마 이 첫 번째 환상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총리지 않습니까? 이 땅에 지금. 예? 보니까 바벨론 그 황제가 말이죠, 아직까지 건재하고 나라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나라가 저기 턱 저러고 있는데, 아니 저기에 무슨 심판의 바람이 불어서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렇죠. 우리 악이 기승을 부리고 악이 막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을 때 절망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아이들이 절망했어요. 옛날에 보금주의, 특히 보수교회 많은 아이들이 절망해가지고 운동권이 다 돼버렸어요. 운동권. 보수교회에 있는 아이들수록 운동권이 더 많이 됐어요.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가지고 절망을 한 거예요. 절망.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찌 이렇게 악이 관영을 부리는데 이거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냐, 이거 하나님 없다는 거죠. 있으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져요. 그 나라들이 강대한 것도 사실이고 잔인한 것도 사실이고 굉장히 횡포를 부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심판의 바람이 불어요. 심판의 바람이. 심판을 받고 멸망해요. 악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 두 번째 환상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9절 10절.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이 환상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입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자, 심판의 바람이 불어. 아니 정말 저들이 심판을 받을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두 번째 환상을 탁 보여주는데 땅을 보니까 그 네 나라, 강대한 네 나라가 막 포악한 네 나라, 무서운 네 나라가 보이는데 절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망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어떻게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럴 때 사실 절망해요. 막 악이 횡행하고 관영하는데 보면 좀 악인이 심판을 받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질 때 정말 실망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눈을 어디로 향하게 해요? 하늘로. 하늘로. 여러분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여기는 온갖 악밖에 없어요. 죄악밖에 없어요. 교회를 봐도 그렇고, 교회 다니면 뭐 10시에는 막 다른 어떤 교인들 갈라져 갖고 10시에 이쪽 파가 예배드리고 11시에 이쪽 파가 와서 예배드리고 뭐 문 때려부시고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도 인간의 사악함과 그 마귀의 역사가 여기도 막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교회를 봐도, 요새는 교회를 봐도 더 답답해. 가슴이. 교회를 보면은 세상보다 더 죄악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게 하세요? 하늘을 보게 하세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누가 앉아 계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탁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좌가 비어있는 게 아니라 보좌에 앉아 계세요. 누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악인들이 마음대로 활기치고 댕기도록 하나님이 잠깐 동안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영원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소망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다 그랬어요? 제가 저기 몇 킬로 올라가 있습니까? 그 소련의 우주인은 하늘에 올라가면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우주여행하고 왔잖아요. 제일 먼저 유리, 이름이 뭐더라? 유리 까먹었다. 유리 친구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로켓 타고 하늘 저 끝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나 확실한데 하나님 없다 그랬잖아. 그 무식한 소리. 하나님 뭐 저기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어느 공간이에요? 신학적인 공간이,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학적인 공간이 있고, 하나님의 하늘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보좌를 느껴요.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예배에 와 계신 하나님 느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쫙 있는 것 같아. 느껴지지가 않아.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자정에 계세요. 하나님 자정에 계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인간의 역사가 아무리 죄로 어두워지고 먹장구름이 끼어있고 막 금방 소나기가 쏟아붓고 막 이런 것 같아도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태양이 빛나고 있어요. 잠시 후면 구름은 걷히고 태양은 빛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땅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절망의 먹구름이 싹 사라져버려요. 불만의 먹구름이 싹 사라져버려요. 왜?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늘 보좌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뭐라고 계시는가 보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좀 나오죠. 옷과 머리카락이 시다 그래요. 이건 뭡니까?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깨끗함과 공의를 상징하고, 막 보좌를 보니까 불꽃이 있고 막 그 불이 막 보좌 이글이글한 거는 창조주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권위. 엄청난 위엄과 권위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여기서 뭘 하나 봤더니 민족들을 심판하세요. 심판하고 계세요. 그런데 뭐를 보고 심판하세요? 그거 보세요. 뭐가 있어요? 책이 펴져 있어요. 책. 그 악을 행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앞에 책이 펴져 있다는 거예요. 책이. 이 책이 무슨 책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다 기록한 책이에요. 어떻게 기록하셨는지, 천사들을 통해서 기록하셨는지 하셨는지 우리가 언어로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하면 다 찍어놨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인간이 만든 카메라에도 다 찍혀서 남아있는데 하나님 다 통째로 음성까지 생각, 하나님의 꺼낸 생각까지예요. 생각,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 악한 생각까지 다 여기 다 돼가지고 하나님 책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요? 그 악에 대해서는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심판하셔요. 그들이 살아온 곳에 따라서 다 심판을 하시고 심판받아 멸망하는 모습을 두 번째 환상에서 보는 거예요. 야, 악은 영원하지 않구나.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과학자들, 사회학자, 역사학자들이 인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책을 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지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마 안 있으면 지구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인류의 종말이 온다고 다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5분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5분 전.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5가지 정도,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5가지 정도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에너지 고갈. 에너지가 영원한가요? 석유 여러분 계속 쓰다가 좀 있으면 석유 끊어질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미국은 아직까지 100년 쓸 석유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기가 올라갔는데, 미국은 이때까지 석유가 많은데 쓰질 않아요. 캐내질 않아. 다 사서 썼어요. 이때까지. 왜? 다른 데 떨어지면 지네가 쓰려고. 다 사서 써요. 안에 있는데. 에너지, 석탄 다 쓸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에너지 고갈로 멸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는 핵무기 확산.
서로 죽이려는 무기를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핵무기, 핵전쟁이 나서 멸망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 세 번째는 식량 위기.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먹을 건 줄어들고 지금 사막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 다 뉴스를 보면서 저는 설교하려고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이게 접해보라고. 접해보라고. 사막, 식량 위기. 네 번째는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때문에 멸망한다는 얘기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지금 어떡합니까? 하늘에다가 이산화탄소를 계속 올려보내가지고 어떡합니까 지금? 온실 효과가 일어나게 해가지고 온도가 올라가서 빙산이 녹고 기후 이상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막 어제도 눈이 뉴욕에서 3월달에 와가지고 천장에 눈이 뭐 이만큼 썰어가지고 차가 가대요. 막 그냥 그런 기후 현상으로 망한다. 다섯 번째는 소행성 충돌이에요. 지구 옆을 떠다니는 수많은 소행성들이 아슬아슬하게 막 샥샥샥샥 비켜나고요. 요거 한 대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잖아요. 영화에 많이 나온 얘기예요. 이게 영화에. 이런 책들 몇 권 보면은, 제가 그 제레미 레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엔트로피라고 하는 책이라든가, 앤서니 기든스가 쓴 기후변화의 정치학이라든가,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문명의 붕괴 같은 책을 보면 이런 주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명한 과학자예요. 마틴 리스는 우리 최후의 세기라는 책에서 어쩌면 21세기가 우리가 생존하는 최후의 세기일지도 모른다고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1세기가. 저는 이들의 이야기에 어느 정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구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지구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화석연료의 사용, 온실가스의 배출, 대량 살상무기 제조 등을 줄여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인류의 생존을 진짜 위협하는 것은 에너지, 식량, 온실가스, 핵무기가 아니에요. 인류의 생존을 가장 위협한 것은 죄입니다.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소행성 절대 충돌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다 피해가게 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거. 뭐 핵무기 이런 것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죄 때문에 망해요. 나라도 민족도 개인도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 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책 얘기했는데 거기에 나라와 민족들의 그걸 하나님 보고 심판했는데, 이건 나라와 민족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개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의 일생도 어떻게 돼요? 다 기록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도, 여러분이 함부로 여기저기서 숨어서 한 이야기들도 전부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여러분 일생에 대한 여기다 차창 다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한평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사람이 안 보면 뭐합니까? 하나님 다 보고 기록하고 계신데, 여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을. 회개하지 않은 죄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악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금은 막 악이 기승을 부리니까 이게 뭐야? 그러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요, 악한 자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이 창조세계를 하나님이 다 바로잡으세요. 죄로 오염되고 파괴된 창조세계를 다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에 너무 좋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전부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또는 천국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 여러분 이 세상만 바라보면 절망밖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다 바로잡으실 거예요. 악한 자들은 다 심판하시고, 망가진 건 다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바로잡으시고.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날이 반드시 있으니까 여러분 이 땅 바라보지 말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완성.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인가? 세 번째 환상에 나와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여기다 신학적인 걸 잔뜩 써갖고 읽었더니 설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좀 쉽게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밤의 환상 중에 세 번째 환상을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어떻게 와요? 지금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이렇게 불려옵니다. 인자가 뭐예요? 인자가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상한 말이에요. 이상한 아람어 수로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 그 사람의 아들 인자가 도대체 뭐냐 해가지고 인자가 뭐냐만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가 수십 개예요. 평생 동안 인자가 뭐냐만 연구해도 다 연구를 못해요. 인자가 뭐냐. 예. 자, 여러분 여기 인자 같은 이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복잡한 뭐 신학 다 때려치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모든 이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 이 땅의 나라, 멸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예수님에게 주시고 그 땅을 다스릴 권세를 그 인자 같으니 그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림을 봤습니다. 다니엘은 이분이 예수님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겠죠. 500년 후에 예수님 오시는데 뭐 그거 어떻게 하셨겠어요? 하여튼 사람의 아들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그분으로 알고 있었겠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자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인자라고 그랬잖아요. 인자.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할 때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는 그럴 때는 내가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받고 그 권세를 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다니엘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 말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야. 인자라고 하심으로써요. 예? 인자라고 하심으로써.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악을 심판하시고 그냥 하나님 나라 세우면 되지. 뭘 외아들이 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예? 아니 인간도 네이팜탄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폭탄 탁 터뜨리면 건물은 안 부서지고 안에 있는 사람만 다 죽는다면서요? 그럼 하나님도 그냥 딱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탁 죄인만, 예? 애굽의 장자만 다 죽이듯이 악인들만 싹 죽이시고 그냥 여기 싹 바꿔가지고, 예? 그냥 하나님 나라 세우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이래야 됩니까? 예? 왜 그래야 될까요? 여기 지금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 있는데 그 악인에서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처했던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다 심판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다 죄 아래에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냥 임해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요 거기. 왜? 다 죄악으로 심판받아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져오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무슨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저지른 죄와 이 사악함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뭐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저질러 놓은 모든 세상의 죄와 모든 세상의 악함을 전부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죠. 하늘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나는 멸망받지 않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겠구나. 그럼 나는 지금 뭐하고 살죠? 지금은 뭐하고 살아요,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인의 소명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삶의 목적, 삶의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셔서 다 세우실 겁니다. 나는 그 나라 백성이 됐어요. 시민권도 이미 가졌어요. 그럼 나는 지금 여기서 뭐하고 사냔 말이에요. 그 나라를 기다리는 나는 뭐하고 살아야 돼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잊어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기독교가 오랫동안 이걸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냥 뭐 합니까? 나 이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돈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돈 벌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여행 다니고 이러다 사는 거예요? 대부분 기독교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메시지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시면서 시작하셨지만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사탄이 활동하고 있고 죄가 활동하고 있어요. 다시 재림하실 때 완성하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우리의 소명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이 주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함께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해 가는 사명이 있어요. 건설해 가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이유도, 공부하는 이유도, 직장 다니는 이유도, 사업하는 이유도 여러분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엉터리 거짓말 복음을 한국교회 전해왔다고 이때까지.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다 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그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잘 나온 게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3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좀 어려운데 설명을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다니엘서 아까 7장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라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원래는 종말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리 가지고 오셨어. 미리 2000년 전에 미리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이제 완성될 때까지 계속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죠? 그 당시에는 여기 나오듯이 겨자씨 예수님, 누룩 예수님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예수님 혼자 시작했지만 그 나라가 지금 점점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확장되어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나라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그 기간 어디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건설해가는 사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명이 뭐냐면은 여기 겨자씨와 누룩이에요. 겨자씨와 누룩. 겨자씨는 뭐예요? 조그마신데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하나 갖다 심었더니 30m까지 자라고 막 큰 나무를 이뤄서 새들이 깃들고 밑에는 그림자가 생겨서 동물들이 쉬어. 선교와 전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겨자씨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겨자씨가 돼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겨자씨가 돼서 큰 나무를 이뤄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가 나무를 이뤄야 돼요. 큰 나무를. 기도하세요. 이제부터 나 혼자 예수 믿다 죽으면 그거같이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누룩. 누룩이에요. 누룩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밀가루를 변화시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 속에 이 죄로 오염된 사회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하는 사명이에요. 회복하는 사명.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소명이 있어요. 여기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 병들고 빠개지고 오염된 것을 전부 고치고 치유하는 사명이 있다니까요. 치유하는 사명. 그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말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겨자씨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창조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죠.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듯이 열심히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좀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까지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 사명 감당.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이 두 번째 사명은 누룩이 돼가지고 이 다 무너진 이것을, 세상 다 무너진 이것을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주제가 너무 큰 주제입니다. 오늘 뭐 전체적인 걸 얘기하기 때문에 정의는 간단하게 말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우리 사회 구석에 잘못된 게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한 사람도 많고, 정의를 우리가 실현해야 된다는 것은 이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기독교인들이, 근데 돈 몇 푼 얻어먹으려고 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나가서 이걸 바로잡는 거예요. 평화는 뭐예요? 인간 사회 갈등과 다툼, 미움, 교회끼리도 싸워 지금 안에서. 이 평화는 뭐예요? 그 안에 가서 그 갈등과 다툼을 봉합하고 평화를 이루는, 우리 남북 통일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동서간에 지금 이거 뭐예요? 이 조그만 나라가 하나가 돼 평화롭게 하고. 사랑은 뭐예요? 미움으로 서로 이거 한 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함으로 이 땅에 이 세상을 치유하는 게 뭐예요?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이 모든 여러분 있는 곳에 가서 가정까지 가서 다 일을 이루어야 돼요. 가정 안에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이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 땅에서 제일 아름다운 보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이 없는 너무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처럼. 그 창조했을 때 그 아름다움, 지금 죄로 너무 오염되어 있잖아요. 이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어떻게 보면 미학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뭐 그림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그런 거 있죠. 이 예술 부분 또는 이 생태계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한 생태계에 오염되는 것도 깨끗하게 하고, 죄로 물들어 있는 그런 폭력과 음란과 이런 걸로 물들어 있는 문화적인 예술적인 이런 것을 다 정화하는 이런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 운동의 폭이 넓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함으로 우상 숭배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드리면서 우상 숭배를 우리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들은 주일에 가서 뭐 하냐 도대체 여기서. 그래서 궁금해서 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해야 될 일들이에요.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하면 이것만 해도 지금 뭐 책이 몇 권이 나올 주제입니다. 이 주제들을. 이걸 우리 가슴속에 여러분 품고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 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일부터 하세요. 사랑,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자기 아내부터 남편부터 시작하세요. 평화, 가정부터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작하세요. 잘못된 걸 바로잡는 정의, 자기 개인의 삶부터 시작하세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